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 소망이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은 많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실성이 상실되어 있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것과 관련해서도 자기 스스로 아름다운 것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중심,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또 다른 상실은 이야기, 곧 서사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며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성이 상실되고 중심이 상실되고 권위가 상실되고 이야기가 상실되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입술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감각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화면에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상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되 냄새에 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없는 겁니다. 눈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조금씩 의지하며, 우상을 의지하며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입술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형태는 가졌지만 기능을 상실한 우상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해왔던 결과로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감각 상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명적인 인생의 위협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애매하고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며 결정해야 할지 할 때마다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리에서만 만난다든지 제한된 자리에서만 만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건, 문제,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위험이 주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관계의 능력, 즉 사랑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영적 무감각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영적 감각 회복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 영적 감각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얼마나 힘겨운 현실입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다 온 선교사였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본인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쉬지 않고 3,000명의 사람을 데려다가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왕으로서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간 것입니다. 이 3,000명이 엔게디 광야에 같이 들어갔을 때 사울이 좀 피곤했는지 즉 양의 물이 그 굴에 들어가서 잠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굴이 깊은 곳 안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있었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보소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완전히 제거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쫓기지 말고 이제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자락을 벤 다음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는지, 다윗의 마음은 왜 이 상황에서 찔렸는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감각 회복을 위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는지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내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사울을 봐라. 평소에 이러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협을 느끼지 않았느냐? 인간의 처세술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과 좀 이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처세를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으로부터 이끌어오는 것은 위험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과 우리의 삶을 연결할 때 또 위험한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은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대략 가능한 해석이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데 특별히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찾는 교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럼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처럼 연결하는 것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럭키 비키, 원형적 사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인 거 아니냐? 기쁘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본문을 마치 원형적 사고로 연결해서 삶으로 연결하는 것도 사실상 그닥 현실적으로 적합한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졌는지, 그 훈련된 마음을 통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즉 다윗을 통해 그 훈련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음이 찔렸죠.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주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것인가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만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다윗에게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지극히 평범하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되는 일이 다윗의 경험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민감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신앙이 좋아서 함부로 누구의 옷자락을 베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증오했습니까? 다윗은 억울합니다.
옷자락을 벤 뿐만 아니라 좀 더 경고를 해도 다윗 편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췄습니다. 왜? 다윗은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극히 평범한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훈련된 모습으로 자기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겼죠. 광야에서 하루 이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운 광야에 어둡고 캄캄한 밤에 짐승의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을 움츠려야만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려도 몸을 바짝 긴장하며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는가라고 염려해야만 합니다. 긴긴 밤 잠을 자지 못하며 늘 뜬 눈으로 지새우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핀 겁니다. 잠 못 이루는 그 고독의 순간, 그 외로움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이 훈련된 마음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훈련된 마음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에서는 고독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면에서 주어지는 생각, 감정, 욕망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가리켜 고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깊은 고독의 훈련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어져 있는 내면을 하나님을 향한 공간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훈련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내면에서 주어지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감정, 욕망이 주어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집중하죠.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케냐에서 5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중 마지막 떠날 때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사파리 경험입니다. 이 사파리 경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자연, 그 초원을 향해 나이로비에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시골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초원입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파리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그 동물들, 그 많은 동물들을 보려고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인도해 줬던 그 가이드, 안내자가 그러는 겁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해가 지기 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쯤 차를 타고 더 깊은 초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해가 지는 무렵에 깜짝 놀랍니다. 서서히 초식동물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그 동물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서 자동차의 엔진을 켜서 다가가면 숨어버립니다. 이게 사파리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독의 훈련이 왜 힘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들여다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 감정이 나에게서 이런 감정이 있을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다니 이것을 숨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욕망을 정직하게 나에게 비추어 봐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현실이고 너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나에게 인정하라. 그러면 너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작은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과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파리를 경험한 이후부터
제 내면의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지금까지도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숨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이 광야에서 이 깊은 고독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요. 성실합니다. 정말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만 오시면 됩니다. 저 하나님 불편하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저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오셔서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욕망도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내면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젊은 분들도 가능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연세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내면을 살피는 훈련 외에 영적인 민감함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더 이상을 해도 되는데 멈췄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베면, 여기에서 내가 감각을 상실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제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넘어뜨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혹과 죄가 아니에요. 그건 도전하고 그것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찾아오면 헷갈립니다. 죄인가 아닌가. 작은 것이 찾아오면 감각을 집중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놓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각을 상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거침없이 넘어갑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베는 것에 감각을 상실하면 그 다음 그 사람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찔러도 나는 무감각해질 것이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작은 일에 멈춘 것입니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진행시킵니다. 저는 케냐에서 이 경험을 정말 뼈저리게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훈련되지 못했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나이로비에 들어갔을 때 현지인 안에서 거주를 했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했고, 사역도 현지인들의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실 제가 승동교회 이번에 3번째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2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 편에 있거든요. 그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저희에게 주기로 했던 집을 도착했는데 안 줬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6개월 동안이나 비자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겹게 했습니다. 모든 일, 집만 할 때마다 너무 괴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느 부족이지? 갑자기 부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케냐는 이래서 문제야.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 수준인 건 바로 이것 때문이지. 얼마나 제가 한순간에 한 사람의 작은 일로부터 아프리카까지 갔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작은 것에 경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갑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작은 일, 그것도 저와 관련된 그 일에서만 문제이지 아프리카를 왜 얘기합니까? 왜 케냐를 따집니까? 왜 그 부족을 따집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와 관련된 그 일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작은 것에 주의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출신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더 큰 것들을 연결해서 그냥 매도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훈련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영적 민감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 훈련이 이 본문 안에 직접 주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에 보면 양의 우리에 굴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죠. 근데 한국어 성경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앞에 숫자 2가 써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리고 그 2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을 가리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이 문장의 이 문맥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좀 쉽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 이것도 알듯말듯한 표현이죠. 이 두 가지, 이 표현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잤다, 낮잠을 잤다라는 말, 쉬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조금 익숙한 표현인데 뒷간, 즉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낮잠을 잤다 아니면 용변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다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지금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때 이 대상을 향해 두 개의 시각이 주어집니다. 두 개의 시각인데 하나의 시각은 4절에 이렇게 다윗의 동료들의 시각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널브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속수무책의 한 왕이 다윗 보십시오,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읽어낸 것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한 거죠. 그냥 평범한 모습 그대로 읽어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향해 6절에 보면 다른 표현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들어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대상에 다윗의 동료들은 널브러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봤고, 다윗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소중한 특별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똑같은 대상을 향해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습관입니다. 저녁 때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존중받는 분들이지만 집에 오면 한낱 아저씨처럼 보여질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위해 돌보셨던 분들이 저녁 때 보면 잠시 쉬어서 남편의 모습에서 보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아주머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를 보든 형제, 자매를 보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볼 수 있는데 눈을 바꾸라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다윗이 훈련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 정말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난 여름에 경험했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최근 여름 동안 굉장히 무더웠죠. 한국에 안 계셨어요? 2024년 여름에 정말 습하고 엄청 더웠죠. 제가 듣기로는 2018년인가에도 한번 더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지난 한 4, 5년 동안 2024년 여름이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자녀가 2명 있는데 이 첫째가 이제 딸 아이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성실해요. 제 딸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학교 선생님이라 집에 와서 잠시 좀 있어요. 지난 여름에도 방학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용인에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이잖아요. 저는 서울 오는 거 되게 신기하거든요. 시골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서울 오면은 되게 마음도 설레이고 좀 그러는데 제 딸아이가 서울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딸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무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좀, 그래서 전철역까지 제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돌아올 때, 저녁 때 더운데 너무 고생하지 말고 아빠한테 연락하면 내가 다시 또 너 데리러 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녁 때 안 그래도 제 말을 그대로 믿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언제 도착할 테니까 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 나갔습니다. 차를 들고. 딱 시간에 맞춰서 전철에서 쭉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내는 용인은 경전철이라고 해서 서울이랑 달라요. 서울 분들은 지하철이 여러 개가 막 다니죠. 하나에 붙어 있죠. 10개씩 막 붙어 있잖아요. 저희 동네는 한 칸이에요. 한 칸이 에버랜드에서 기흥역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에 사람들이 다 타요. 시골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철이 있는데 참 되게 많이 발전했죠. 제 아이가 딱 내려오는데 차에 제 옆에 딱 앉았는데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컸던 애가 술 냄새를 풍기고 담배 냄새를 풍기니까 제가 조금 놀라서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냄새 많이 나지? 그래서 기다렸어요. 얘가 또 혼나지 않으려고 자수를 하려고 그러나? 스스로 고백을 하려고 그러나? 딱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알아.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는 거. 내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내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술도 많이 드셨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내가 옆에 앉았는데 내가 일어나서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면 보이잖아요. 어디 서 있는지. 이분이 내가 일어나면 불편해하실 거를 넘어서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분이 누군가의 할아버지이시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시고 남편분이실 텐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계실까. 내가 조금 냄새를 맡더라도 그냥 참고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 25년 차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수없이 설교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초라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제 딸에게서 술, 담배 냄새가 날 때 저는 순간 오해했습니다. 근데 제 딸은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제 딸이 옆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규정해버려요.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널브러져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다윗에게는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널브러져 있는 왕, 그 아저씨가 아니라 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인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지난 2학기 때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전도사님들이죠, 뒤에서 널브러져서 자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도 저는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했냐고 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실 때 윤근주 전도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 모멘트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 집에 있어 때로는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배우자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계시다니.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힘들어요. 너 지금 뭐가 부족해? 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애쓰고 와도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이때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현실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연결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복잡하고 비루하고 비천한 것 같고 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그렇게 보이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을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짐승의 밥그릇통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그릇, 즉 짐승의 냄새나는 그 구유 안에 오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왜 십자가와 연결시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명의 경이로움에 우리는 집중하죠. 그런데 아이는 자기 스스로 배설물도 처리할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냄새나네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위생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기가 더럽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의 그 생명의 경이로움이 배설물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그 관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 자체 이름이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라의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몰라요. 변방이 뭡니까? 뭐 좀 대한민국 이렇게 짓든가 뭐 좀 힘있게 지을 수도 있는데 나라 이름 자체가 변방이에요. 주변. 그래서 전쟁 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던 사람도 많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근데 제가 본 게 있어요. 그 변방의 초라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거예요. 승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왔던 그 자리입니다. 이제는 인사동이 관광지이고 주변에 많은 관공서의 빌딩과 높은 빌딩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말구유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장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할 것 같지만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승동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힘을 얻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과제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삶의 모습을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있음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윗의 이 훈련된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 삶이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